옛날에 오래됐습니다. 변화라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지 뭐 그냥 다큐라고 봐야 되겠지요. 보신 분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잘 이야기를 했. 예. 복음 어떤 나라 몇몇 나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간다가 기억이 나고 뭐 또 한두 나라가 기억이 나는데 뭐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대충 그냥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예를 들어서 군대나 국가의 폭력이라면 군인들을 이용하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폭력이 있겠지요. 국가나 개인의 폭력들이 이제 없어지고 또 우상들, 그전에 섬겼던 우상들이 이제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세력을 잃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에이즈나 동성애나 낙태나 또 어떤 뭐 음란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나라 안에서 줄어져 가는. 그래서 우간다는 실제로 마약이나 에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궐했는데 이게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우간다는 복음화되지면서 이게 여러분 급격하게 줄어드는, 에이즈 환자도 줄어들고 마약 환자도 확 줄어버리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에 이제 몇몇 아프리카 나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받아라.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해라. 뭐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을 내면서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뭐 몇 조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 지원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러고 얘는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한 부흥, 숫자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더라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임한 거라고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나라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통치가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가라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변화해가고 바뀌어가고 이게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더라. 이런 변화가 오늘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도 일어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의 도시다 하더노? 뭐 어디든 우상의 도시지요. 헬라는 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도시. 더군다나 뭐를 섬겼기 때문에 아데미를 강력하게 섬겼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고 웅장한 도대체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지 하는 이제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데미를 섬겼기 때문에 해마다 여러분 5월달이 되면 아데미를 섬긴다 했죠. 그럼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내내 이제 아데미 축제가 제사하고 섹스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란이 풀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마술을 포기하고 그 마술하던 책들을 포기한다는 증거로 책들을 불살질렀는데 그 책값이 5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그냥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드라크마는 헬라에 쓰는 돈이고요. 헬라 사람들이 썼던 돈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썼던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말은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온. 에? 어? 20억? 아, 50억. 예. 50억이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시들이 우상의 도시, 이 마술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가 여기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루에 최소한 3시간, 4시간 일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바울을 도와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무릎 하나 났고 디스크 하나 났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손수건만 앞치마만 얹어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사들이 이 축사자들이거든요. 마술사들은 이 축사자들이 바울 따라다니기가 생겼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이 축사가 유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생쇼를 하고 막말로 찌를 난리를 떨어야 귀신 하나가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또는 하루 종일 며칠을 해야 이게 하나 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한 방에 나가고 심지어 손수건과 아치가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우와, 이런 강력하고 효과적인 축사가 있나? 그래서 마술사들이, 축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들도, 교회 안에 이미 믿은 자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다 여러분 마술하는, 축사하는, 주문을 외워서 축사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자복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술을 끊고 음란을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데미 신 섬기는 걸 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신상과 신전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5월 한 달 장사해가 1년 먹고 살던 이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일으킬 정도로 우리 망하게 생겼다. 왜? 우상을 안 섬기니까 살 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단순히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흥도 물론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의 부흥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됐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 이 부산 땅이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부흥을 넘어서 개혁이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그냥 스타일이 바뀌는, 옛날에 섬겼던 우상이 끊어지고 음란한 삶이 끊어지고 섬겼던 신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한 분 믿고 달려가는 역사가 있는, 변화가 있는 이 부산 땅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몇 절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바울이 여러분 그 에베소의 19장 1절에 보면 도착했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믿는 12제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는 뭐 이런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했지요. 요 일을 행한 뒤에 이제 해당으로 찾아갑니다. 해당으로 찾아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약속이기도 했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경유지로 에베소를 들렸고, 에베소에서 뭘 찾아갔는데, 회당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유례 없는 일로 유대인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해달라고, 더 머물러서 이 복음을 더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 인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겠다? 다시 오겠다. 나는 절기 지키러 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뜻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라고 또 했고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그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담대히 뭘 증거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냥 천국 설교했구나,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천국 설교를 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당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죽으면 가는 천당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삽니다. 뭘 산다고요? 사단의 나라라는 것은 사단이 왕이 되고 백성들이 사단의 백성이라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산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에베소서를 쓴 곳이 에베소 아닙니까? 오늘 요 에베소 아닙니까? 여기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뭐 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를 다시 뭐 하셨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쫓고 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유행이라 할 수 있겠지요. 뭐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니도 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그 안에서 왕노릇해서 미워해라 하면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찢어지라 하면 갈라디아서 읽고 찢어지고 이혼하고 폭력하고 노름하고, 사단이 충동질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진노 가운데, 죽었어도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 증거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야, 예수 믿었다고, 예수가 내 죄를, 그 황당한 소리, 그 믿었다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증거 있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증거냐라고 할 때에, 믿는 자에게 뭐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인데 그냥 내 속에 오는 게 아니라 인격의 변화와 함께 내 속에 오시고, 능력과 함께 은사와 함께 내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풀어지고 음성이 들리고 방언이 풀어지고 치료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세상한테 보여줘?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다 있지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노릇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조금 양심이 찔리긴 했지만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간섭하는 겁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이 끊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 삶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가가지고 계속 석 달 동안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믿으면 제3의 표시로, 하나님 자녀됨의 표시로, 천국 백성의 표시로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 가운데 임한 것이다.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자세한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뭐가 나옵니까? 비유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네?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값진 진주, 오윤이 훌륭하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거물 비유. 7가지 비유는요, 따로 된 7가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뭘로 시작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비유로 써놓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한 분이 딱 오셔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 마음이 딱딱한 사람, 돌짝밭, 이 두 사람은요, 길가밭과 돌짝밭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근본적으로 돌이 있는 겁니다. 길가밭은 길가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씨를 심고 나중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나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따로 길가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밭인데 5만 대를 다 삐대고 다닐 수, 씨를 심어 놨으니까 5만 대를 다 삐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못줄로 가지고 딱 줄을 제가 이렇게 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거든요. 기왕에 물 줄 거고 비료 줄 거면 내 다니던 길로 다니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길로만 다녀가 그 부분은 딱딱해진대. 여기에도 씨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안 자란단 말이야. 그 다음에 흙이 덮여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밑은 돌인데, 요 두 밭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있지요? 그거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바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오래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도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누린다.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라지를 심는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모인 곳이 교회지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 교회다 말. 그 교회에 사단이 뭐를 던져 놓느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수 교회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성을 가진 사람들. 왜 그러면 사단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것들은 하나님이 심은 건데 가라지를 사단이 심습니다. 왜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또 꽂아 놓느냐? 에?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알곡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 감당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들이 자꾸 뭘 보여주냐면 참 애쓴다. 애쓴다. 아이고 새끼야. 그 사람이 유도리가 없이 그렇게 하냐. 야 목사 시키는 대로 다 하면야 못 산다 이 세상. 그리고 탱자하는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가라지가 일 잘하고 일 잘못하고 이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 다음에 여러분 100% 못 산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냐 안 하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가라지를 해석하면서 앞에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해석을 하면서 가라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 불에 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가라지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를 모아는 데서 시작되는데 시작은 무조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단체 안에 누구도 같이 존재한다? 가라지도 공존한다. 종이 물어보면 뽑을까요? 놔두라야. 알곡 뽑다가 뭐라 카노?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힐라? 알곡까지 뽑힐라. 왜냐하면 겉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저 밑으로 들어가면 뿌레이가 서울 사람들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다. 뿌리가 뭐에 있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알곡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둘이 부부인데 이게 아버지 엄마 아들인데 딸이가 이게 가라지다 치십시다. 에?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뭐까지 뽑힌다? 이 밑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알곡까지 뽑힌다. 야 여보 니도 어디가 여보고 여보 니도 가지마 이렇게 되진단 말이야. 야 니도 교회 다니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 때문에 누가 뽑힐까 봐서 알곡이 뽑힐까 봐서 내버려둬라. 세상 마지막 때 알아서 내가 뽑을 거다. 안 뽑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뽑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잘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겨자씨 중에 가장 작지는 않지만 거의 가장 작은 겨자씨가 깨소금매한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근데 4장의 네 번째 누룩 비유는 같은 자란다는 말인데 자라는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데 누룩이 한 덩어리가 가루서말을 커져가지고 가루서말, 세상을 상징하는데 가루서말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은 살아있는 세포라서 뭐 된다는 겁니까? 분리된다는 겁니다. 세포가 분리가 되어져서 2개로, 4개로, 8개로, 16개로 이렇게 번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5년 전에 우리가 세일했고, 지금은 여러분 목장하면서 6명 주고 12명 되면 이렇게 분가시키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교회 안의 제도가 아니라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분리돼서 자라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요령을 가르쳐준 게 누룩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요, 밭에 옛날에는 여러분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들을 그냥 밭에 단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밭에 묻어놨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었다. 고혈압, 저혈압, 뭐 심장병, 이건 이래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언을 자기가 마누라도 몰래 묻어놓고 새끼도 몰래 묻어놨는데 이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고 죽은 거야. 이러면서 밭 쪽을 쳐다보는데 이러는데 그냥 죽어본 거야. 감나무 밑에 숨겨놨다. 이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겠지요. 그러다가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이걸 발견한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려고 그 밭채로 묻어놓고, 안 그러면 훔친 게 되니까 묻어놓고 밭 전부를 샀다는 거야. 뭘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지 있는 것 다 전부. 뭐요? 전부를 팔아 이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 밭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라면 전부를 팔아 예수를 샀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좀 다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를 만나기는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는 만났는데 얘는 만날 마음이 없었어. 그 이사야에 있는 말대로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나를 나타냈으며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나타내 주신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 박연이라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는데 한 대 딱 빨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맞은편 교회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점점 커지더니 자기한테로 쑥 들어오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자가 교회 가야 될 팔자인갑다 이라고 교회 왔다는 겁니다. 용호동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도를 한번 쓱 하긴 했지만 나중에 지발로 목장 예배, 구역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떡집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자기에다가 뭘 싸가 왔길래 나는 떡 싸왔는 줄 알고 내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좋아했더니 그 떡 싸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떡 싸온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성경책을 싸왔냐 하니까 창피해서 싸왔대. 다른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알까 봐서. 그럼 교회를 왜 왔냐? 책 쪽팔리는데 오지 말지 그랬더니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꾸었대. 근데 어떤 신령님 같이 생긴 분이 더 그의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돌려주더래. 근데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고 뭐 이랬던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줬나? 그냥 예수 믿으라는 꿈인가?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 지가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를 만나려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한 겁니다. 근데 이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미 자기한테 진주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뭐 흑진주나 뭐 이만한 진주나 이만한 진주나 이런 진주가 있을 것을 믿고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다가 그런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이 사람도 지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진리를 찾다 이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천국을 가는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종교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찾다가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랬기나 저랬기나 우연히 발견했거나 찾거나 찾거나 공통점은 뭐냐? 전부를 던져서 그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재수이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찾다가 찾은 사람도 당연히 전부를. 이게 여러분 여섯 번째까지 왔지요. 일곱 번째는 뭐냐? 천국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끝에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거물을 모는 자와 같아서 이게 바다 끝으로 이 거물이 여러분 이거 투망이 아닙니다. 쌍끌이 어선의 거물입니다. 쌍끌이 어선 알지요? 배 2개, 3개 놔져가지고 이렇게 그물 밑에다 납을 달아가지고 끌고 가면 저 밑에 있는 고기부터 중간층에 떠대는 위에 떠대는 고기 전부 다 걸려서 오도록. 그래서 그물을 우리나라 성경에 모는 어부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지는 어부가 아니라. 그 몰고 가가지고 물 밖에 나와. 이 물 밖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물 밖에 나와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느니라. 이게 그물 비유의 내용입니다. 좋은 고기가 어디 있고 못된 고기가 어디 있겠냐면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좋은 고기라고 정결한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44종의 갈릴리 안에 고기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44종의 고기가 있는데 거기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14종인가 뭐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못 먹는 고기입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이래서 못 먹는 고기입니다. 그런 걸 버리는.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히 놔뒀던 것을 마지막에 분리하는 작업, 전부를 던지는 자와 전부를 못 던진 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그물 비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이 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그물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 다음 전부를 던진 것과 못 던진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딱 던져놓고 신상을 만들어서 절해라고 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를 던지지 못한 자들은 전부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던졌거나 던지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이깁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에베소 회당에서 계속 석 달 동안 증거했다는, 증거만 한 게 아닙니다. 강론만 한 게 아니고 강론하고 뭐 했다 했습니까? 권면했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가운데로 나오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권면했더니 몇 절이야? 1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부분 사람이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대적하더란 말이에요.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1단계 마음이 굳어 마지 아니하더라, 순종치 아니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석 달이나 들려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있다가 갔는데도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 석 달 동안을 매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든 이야기, 세세한 이야기, 비유도 반복해서 계속 석 달을 들려줬는데 몰라서 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하더라? 굳었다는. 이 굳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강팍했다는 말입니다. 그 발에 이 구둥살처럼 딱딱하게 됐다는 말이죠. 마음이 강팍하게 됐습니다. 마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낸 것처럼, 두드리 맞아도 안 보낸 것처럼, 저거 자식이 죽고서야 보냈던 것처럼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가라지는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믿었다는 말에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거든요. 아시지요? 에? 이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지팡이가 그 바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믿으리로다 해야 되는데 복종하리로다 해야 됐잖아. 믿고 복종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안 믿더란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만 안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대적하는 게 뭘로 대적하냐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하더라? 비방하더라.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닙니다. 이 돌을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지만 안 믿으면 되는데, 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무리들, 이미 믿을까 하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미 믿은 사람, 믿을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다 거짓말이다, 뭐 통치가 온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2단이다, 이거 3단이다 하고 계속 그의 도를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아까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 했지요. 복음이 떨어져도 그 마음이 딱딱한 돌이나 길가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가라지가 교회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였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가라지는 다한이었습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지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인데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분배받은 땅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 분배받은 땅 사람들과 싸우고 심판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다한의 정체가 뭐냐? 다한은 길의 뱀이요. 창세기 49장 18절에 17절에 다한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새길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 길의 뱀이요 독사다, 마귀 새끼다 말입니다. 딱 길에 숨어 있다가 말굽을 물어서 신앙에 정진하려고 하는 용사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 이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다한 지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잘한 게 뭐냐? 싸우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더라? 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누구가 임마 와달라 해서 내가 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이까지 내가 왔는데 뭐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내가 이다이라고, 이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여러분 일부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정 과거는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은 사람은 알지만 미완료나 현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거지만 일부정 과거는 한 방이 되어 있죠.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뒤도 안, 요로 말하면 뒤도 안 들어, 아 그래? 뒤도 안 들어보고 딱 해당해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넘겨야 장사가 된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해. 두란노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학교, 학원,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던 학교나 학원이나 뭐를 강론하는 강의장이나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빌렸겠지요. 빌려서 여러분 날마다 강론을 냈다 했습니다.
몇 년? 그 뒷절에 보면 이와 같이 2년을 하매. 근데 왜 3년이냐? 여러분, 총 있었던 세월은 20장에 보면 3년 동안 했지만 총 있었던 세월을 이야기하고 횟수로 3년이지 만으로 하면 몇 년? 2년을.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아니다. 어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요 말에 배자 사본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서쪽 사본인가 웨스트 사본 이런 데 보면 사본이 여러 개인데 더 많이 있지만 뭐 두세 개의 사본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냐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에베소입니다. 배경이. 에베소 사람들의 오침 시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울 때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더운 지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찍이 학교도 일찍이 하고 막 그냥 점심때 나와봅니다, 여러분. 끝나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하고 11시 되면 벌써 그냥 그때 점심 먹고 밥 먹고 자고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침 시간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뭐 했다는 겁니까? 잠 안 자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시간이에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간 아이가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 있었다 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3시간은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강론을 한 7년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짓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는 진짜 3년을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고 빨간 날은 하루 종일. 김경이 기억나 안 나? 빨간 날은 하루 종일. 그때 제가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뭐서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기 준비 안 하고 가르칠 수 있나? 계속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는 뭐 하루에 1시간씩 가르쳤다만 이 양반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 성경을 풀고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느냐?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이 음란의 도시가, 이 우상의 도시가, 이 마술의 도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만 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쓰지 않았느냐? 다투고 자기를 이단이라 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도를 비방하는 사람과 다투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 썼느냐?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 더 강론하고 더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전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3년을 매일 만 2년을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가르친 결과가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2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요. 여러분 픽트리 사전이라고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시아를 그냥 에베소라고 안 보고요. 서쪽에 있는 서부 아시아 지역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그래서 지역, 지방이라는 말이 번역본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시아라고만 번역을 했지만은 번역본 40% 정도는 거기 지역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전에 아시아를 할 때 내가 에베소로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아시아는 단순히 뭐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그 에베소가 아니라 서부 아시아 지역이 다주께로 돌아왔다. 이같이 두 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뭐 했더란 말입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거의 서쪽 아시아에 사는 것들은 다 받아들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여기가 여러분 서쪽 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흔히 7교회,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다는 말이 앞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 있었느냐? 에베소, 그 다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얘들이 이제 같이 믿었던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히에라볼리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도대체 이 아들이 바울이 가르치는데 와서 배웠는지 아니면 바울이 가르치면서 짬짬이 또 가서 가르쳤는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저것들이 와서 들었을까요? 바울이 가서 가르쳤을까요? 와서 들었다, 가서 가르쳤다, 손이 없다. 어? 니 우리 교회 맞나? 이래 훌륭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예, 바울이 가서 가르친 게 아니고요, 들은 사람이 가서 가르쳤다고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뭐한 사람이, 바울이 매일 서너 시간씩 강론하면 이걸 배운 사람들이 또 저쪽으로 파송받아 가가.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갔다 했지요. 제자들을 모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들을 세워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바울이 계속 강론해 갔습니다. 매일.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왔겠지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는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 서아시아 사람들 전체가 돌아왔느냐? 이 사람들은 가서 가르치면, 바울은 이 사람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면 이 세워진 제자들, 허락받은 제자들이 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들이 돌아와서 배우는 중에 B팀이 가면 되겠지요. 그러면 새로 배운 것들, 얘들은 못 배운 것들은 또 바울한테 새로 배우고, 또 얘들은 또 다른 복음을 배운 것들을 가서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이나 골로새서 9절들은 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얼굴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에는. 2장에는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봤다라고 돼 있고.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왜 바울이 얼굴을 못 봤느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요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풀고, 그럼 배운 에바브로 디도는 골로새로 가고, 어떤 놈은 히아라볼리에 가고, 어떤 놈은 예를 들어서 버가모에 가고, 어떤 놈은 스무나에 가고, 어떤 놈은 어머나 막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 지난주에 한번 대충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뭔 역할을 하느냐?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교회가 사도적 센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가 복음 쑤시고 오고 저 동네에 가가 복음 쑤시고, 이게 비효과적이더라는 겁니다.
축사도 많이 하면 요령을 가르쳐 주거든요, 성령이. 근데 여러분,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에 잘하는 전략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가다가 막 쑤시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다 어떻게 되냐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자리 잡고 1년 7개월 동안 가리키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세우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퍼질러져서 매일 가리키면서 그 교회에서 배운 제자들이 또 그 지역을 담당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로마에 자리 잡으면서 로마에 있는 또 교회가 그 주변을 정복하더라. 요렇게 이끌어가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원래 요 서부 아시아 지역은요, 서쪽 아시아 지역은 여기가 동쪽인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동쪽을 전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기억나지요? 난다하세요. 이쪽을 전도하고 여기에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났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도 안 했는데 제가 파송받았다고 사기쳤던 이단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캔 것들, 에이? 요것들이 교회를 희떡 디비놨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은 요때 교회가 안정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맞나? 여기 동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서부로 갈라 하는데 성령이 계속 서쪽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맞나? 그래서 북쪽으로 또 갈라 했더니 북쪽으로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가라는갑다 하고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 교회가 세워지고, 남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경유지로 와서 에베소를 들렸는데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절기지키로 갔고요. 성령은 벌써 이리로 가라 할 때에 이 계획을 성령은 벌써 하고 계셨던 거야. 어떻게 하면 바울이 효과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면 효과적으로 서쪽 아시아를 변화시킬 것을 성령은 알고요. 이제 나중에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은 처음부터 요때의 요 지역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데 에베소를 선교 센터로 써야 되겠다, 사도적 센터로 써야 되겠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 이 생명수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지교회는 지교회가 아니고 가지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교회가 뻗어져 가도록, 이게 가장 성경이 말하는 효과적인 전도법이고 선교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다시 11절로 가면, 여러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를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했고,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그냥 뱉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로 3년 동안 강론했다 했지요. 진짜 여러분 바울은 막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차고 이렇게 강론한 게 아닙니다. 애가, 경상도 말로 애가 씌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계속 눈물로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유익하지만은 여러분 끄리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설교하기에 끄리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막 이 말 하려는데, 이혼 이야기 하려는데 막 이혼한 집사들이 눈에 막 보이고 이러면 막 그 말 참아 못하고, 그래서 본문 뛰어넘고, 또 막 뭐 예를 들어서 사기친 거 이야기하는데 사기친 집사가 또 눈에 보이고 이래가 또 그거 못하고 뛰어넘고, 이래하면 뭐 음란한데 막 음란한 놈 생각이 나고 이래하면 여러분 뭐 설교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 본문을 골라가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본문.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은 본문. 그래 논에 삽질해놓은 것처럼 푹푹 쑤시 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유익한 거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심판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공중 앞에서 다 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 많이 했다면 4시간을 남들 오침하고 자는 시간에 평소에 준비하고 낮에 또 일하면서 이거 20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일하면서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 자신을 버렸는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려고 했는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못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못 계시는 거야. 그게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옛날 성경에는 뭐야? 희한한 일을 하세요. 옛날 성경에는 뭐야?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감기 하나 나았더라, 뭐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좋아졌더라, 이런 게 아니라 놀라운 능력.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들로 바울에게 계속 바울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계속 바울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죠. 그 예가 뭐냐? 제껴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병 뒤에 있는 귀신도 뭐하더라? 기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뭘 하려면 뭐 앞치마를 걸치고 뭐 이렇게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땀 닦는데 또 손수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거를 바울이 뭐 치료해서 손을 얹어서 낫는 거는 기보이고 심지어 이게 전제되지요. 심지어 바울이 안 얹어도 이 워낙 바쁘니까 바울이 설교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또 치료해야 되죠. 바쁘니까 사람들이 어디 바울 물건 없나 보니까 쓰던 손수건이 있어. 이거 들고 가가지고 또 얹어놨더니 병든 자에게 얹어놨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기나가더라는 걸 알았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마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뭘 자꾸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다. 마귀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진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에 가는데 하나님 뭘로 증거해 주시느냐? 바울이 손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바울은 바빠가 딴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울이 쓰던 거 들고 가가지고 떡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이 떠나. 예수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모습이 풀어지고 있는 현장이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 안 하면 귀신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의사가 아닌데 병이 낫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계속 입증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 그게 뭘로 증거되졌느냐?
전 서쪽 아시아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부흥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 드러났느냐? 바울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병이든 조건이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말대로 지금 복음을 들은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있고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따라해봐. 기적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여러분, 기적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복음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시작. 복음을 전파해라. 16절. 군인들이 믿고 예수를 세례를 끌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17절 18절에 있는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더 센 거 찾습니다. 그러면 신비주의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사에 가는 교회가 이렇게 빠지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 개념이 없는 것들. 그래 되면 화력 시범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불이 세냐 네 불이 세냐, 내 예언이 정확하냐 네 예언이 쪽집게냐,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커스는 15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16절.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을 기다.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 그 현장에 따르는 표적들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기적과 은사들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뭐하고? 낫고.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맨 끝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속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17절 18절은 복음 전할 때 따라오는 현상들입니다. 복들이고. 아멘. 근데 교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목자, 목녀들,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내가 더 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더 센 불을 가져서 더 빨리 치료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뭐 하는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이. 이 마술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 단어는 까먹는데 어디 뭐 좋은 성경에 마술캐가 뭐 헬라어 단어 있나? 아마 됐다. 마술은요, 에크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명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뭐에 합성을 하고? 에크는 밖으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밖으로라는 말과 명령하다라는 말에 뭐다? 합성어다. 그래서 이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들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술이 명령하는 거하고 무슨 말? 축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아웃하고 겟아웃하고 기나가라고 영을 명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주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문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분신사바 뭐 이라고 있으면 뭐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가 서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귀신을 초청해서 주문을 외워가 불러가지고 테마사들이 이제 그래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왜 이러고 소금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기 나가주면 고맙고, 지가 더 센 신이면 기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명령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지 안에 있는 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더 귀신의 나라가, 이게 더 악한 게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단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문에 와서 축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로코마에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만 안 있고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축사 현장이 필요한 데 가서 돈 받고 주술 외워가지고 뭐하는 나가라고 명령하는 축사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누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성민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벌써 주술해서 축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축사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안에 세상 나라가, 사단의 통치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 에베소가 자꾸 복음화되지고 소아시아 전체, 서쪽 소아시아가 다 돌아오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바울이 손 얹으면 나가라 하면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글을 얹어 놓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바울 따라장이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가 오히려 교회 문화가 훨씬 더 탁월한 것인 것을 알고 따라하는 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축사하는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주술했는데 이제는 주술 안 하고 이게 훨씬 빠르거든. 내가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미완료나 현재분사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라 했다는 게 한두 번 사역한 게 아니고 계속 사역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역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나가라 하면 그냥 기 나가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요, 약간 공격성을 가진 귀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이 한번 댐빈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게 그냥 아주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자, 유대의 한 뭐인? 제사장. 원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기인 것 같습니다. 원어에는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질 해야 되지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지가 뻥친 것 같습니다. 더 축사에 뭐를 더 하려고, 고객을 더 모으려고, 나 유대의 대제사장이다. 그 스게와의 7 아들놈이 내나 주술하면서 그 주술로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자기들은 막 하루 종일 막 난리를 쳐야 이게 귀신이 기 나가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 방에 딱 나가푸는 걸 보면서 능력을 알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면 이게 세상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축사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배워가지고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축사하는 데를 갔더니 정수리 연료 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에 갔는데 내가 구속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 여러분 계속 들은 사람이 또 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겁니다. 내 구속사는 내가 책 보고 뺏긴 게 아니라서 내가 알거든요. 내가 이게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딱 들어보면 내 말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감사했었습니다.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축사자들한테. 주술 때리치우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느니 나가라! 이런 축사자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왜냐하면 현재분사로 쓰였으니까 잘 나갔는데 공격하는 귀신 하나가 덤빈 거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나움에서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가브나움의 귀신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5장인가 4장인가 그거 보면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도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귀신이 여러분 예수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들은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잘 안 믿는데,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병 좀 고쳐준다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래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버글버글한다. 교회 안에 지 병이나 나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버글버글한다. 진짜 예수 안 믿는다. 귀신이 더 잘한다. 그게 귀신이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이 예수도 알고는요, 그 뒤에 바울도 알거니와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예수도 알고는, 예수는 잘 알고, 바울은 그렇게 잘은 안 알아도 뭐 바울도 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말 기억나지? 에? 이 사람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이라고. 바울을 아나 모르나? 안다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여러분 귀신들 사이에서 바울 경계령이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끼 조심해라고. 상당히 위험한 놈이라고. 그 귀신이 말, 야, 내가 예수도 야다로 잘 알고, 내가 바울도 뭐 익히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귀신이. 너는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 자식도 아니고, 성령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내 새끼인데, 네가 왜 내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했었냐? 이게요, 지가 애비인지 똥오줌을 못 가리네. 이게 내가 지 애비인지 지 새끼인지 구별을 못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위에 뛰어올라 그를 눌렀다는 말이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놈이 7놈을 차례로 눌러가 이긴 게 아니라 뭐야 이거, 스게아의 7 아들이 명했던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 있잖아요. 이 귀신이 공격성을 가졌다 있잖아요. 이게 더 강한 놈 같아. 스게아의 안에 있던 귀신보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말이 대제사장이지 진짜 대제사장 아들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센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주인이 되다. 그래서 키리오스하고 신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지배했다는 말, 통치하다, 지배하다는 말이거든요. 뛰어 눌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귀신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오히려 스게아의 7 귀신 안에 7 사람 안에 쑥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눌러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귀신이 들려서 7명이 다 지가 지를 때렸는지 지 눈가를 쑤셨는지 어땠는지, 상하여 이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 아닙니까? 상처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옷 다 벗어 던지고 저그 집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소문이 났겠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뭔가 불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것들하고 그 주변에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다 본 거야. 바울은 지가 안 얹어도 손수건만 얹고 앞치마만 얹어도 뭐가 떠나갔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흉내만 냈더니 귀신이 알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울한테 떠났던 귀신은 바울이 귀신이 만만해서가 아니었어. 바울이 강력했고 바울 뒤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참신이었다는 걸 증거했던 거야, 이 사건이. 아, 귀신이 그냥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 예수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귀신한테 혼빡 뒤집어서가 귀신 들린 놈이 되는구나. 이걸 본 거야. 여태까지는 막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참신인 줄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버린 거야. 여태까지 바울은 이론으로 떠들었던 것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서, 야, 누가 참신인지, 왜 바울이 명하면 손수건만 앞치마만 얹어도 지나가던 귀신이 왜 이것들은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도리어 뒤집어 쓰는지를 보면서, 쓰는 것을 보면서, 아, 귀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귀신이 떠나간 거구나. 진리를 알게 된 거야. 이론으로도 들어서 알았지만은 실제로 봐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계기가 돼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바울이 믿는 예수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뒷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들었겠지요. 듣고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뭐하더라? 높이더라. 여러분 모든 번역본에 높이더라가 찬양하더라로 써져 있습니다. 그냥 높였다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뭐하더라?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믿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절 18절, 믿는 사람들은, 앞에는 불신자라면 여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자기가 마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문을 외워서 마술한 것에 대해서 자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죄도 있지만은 그 뒷절하고 연결시켜보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책을 가져와서 불살랐다, 이거 청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볼 때는 자복한 대부분의 죄가, 나도 마술했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나도 주술 외워가지고 귀신 축사했는데, 왜 아픈 사람은 집안에 있으니까 나도 몰래 그 책 읽어가지고 주술해가지고 축사했는데 하고 자꾸 자복하고,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니까 여러 아데미 생긴 것도 있겠지요. 나는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에베소 아데미한테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는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와서도 중간태고 자복하여도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그 두란노 서원에 있는 에베소 교회 못하겠지요. 거기 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미알료로 와서는 미알료로 돼 있고, 이건 자복하여는 현재 분사로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와가지고 내가 마술을 했었습니다. 내가 주문 외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도 이 일 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불신자도 들어있고 아까 왔던 믿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믿는 대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거는 이제 마술하던 주문을 외우는 거를 적어놓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요런 병이 있을 때는 요런 주문을 외우고, 요런 병이 있을 때는 요런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가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이제 끊겠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자복한 게 아니라 진짜로 끊어버리겠다는 표시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불을 싸질러 가지고 계속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옆에 어떤 놈이 앉아가 책값을 계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만원 뭐가 붙었다고 봐야 됩니까? 드라크마라는, 그 당시에 여기 아시아 사람들은 헬라 화폐를 썼습니다. 드라크마를. 그래서 여러분 몇몇 사본에는 아예 드라크마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본은 5만 양이라고 써놨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종일 기술자가, 기술 가진 사람이 일하면 한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돈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에 5만 드라크마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마술을 행함으로 축사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깊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과 스게아의 아들,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게 있을 정도로 마술이 깊이 들어와 있고 주술이 깊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놀랍습니다. 복음이 풀어지는 곳에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는 걸 세상이 따라쟁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참신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도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책을 던져서 이제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을 넘어서 에베소 전체 서부 지역이 부흥한 거라면 부흥을 넘어서 변화로 나가 사회개혁, 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냥 사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중에 데메드리오가 데모를 할 정도로 위기를 느꼈어. 왜? 다 믿는 대로 가버리니까. 마지막 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가더라. 주의 말씀은 복음이겠지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흥황하여 이런 식으로 흥황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전 서부 아시아가 돌아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바울을 따라하고 예수쟁이들을 따라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으로. 안 믿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대로 나오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에베소 전체가 서부 소아시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바울이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아닙니다.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했지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어제 계속 새벽 한 4시 몇 분까지 그냥 앉아 있으면서 5시까지인가 하여튼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막 본문을 막 깊이 본다기보다 이 기도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적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역을 교회든 불신자든 따라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를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돌아오는 역사와 믿는 자들이 자복하는 역사와 이 에베소에 있었던 부흥을 넘어 도시 변화가 여러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부흥을 넘어서 변화되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는 은혜가 있는 교회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3번 설교 중에서 2번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또 일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계속 풀어내었을 때에 전 소아시아 서부 쪽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부흥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부흥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신 주님이요,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신 주님이요, 도시 변혁이 일어났다고 하신 주님이요, 이 교회가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을 넘어서 도시에 있는 사단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사단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단의 삶의 습관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습관으로 바꾸어내는 변혁을 일으키는 교회로, 트랜스포메이션,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에베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들어가서 하나님 11시부터 5시까지 밤 4시, 오후 4시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2년 3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내었을 때 소아시아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도적 센터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 여기서 나온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며 세상을 믿게 만들며 성도들을 자복하고 죄를 끊게 만들며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생명수 교회 안에도 무너지고 나타날지어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사도적 센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사도적 이곳을 통하여 사도적 센터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도적 센터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도적 센터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의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회개와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사도적 센터가 되어 부흥을 넘어 변혁으로 이 도시를 주께 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 앞날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